공의롭고 성실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제 공의와 성실에 대한 내용이 복음서 말씀, 서신서 말씀, 그리고 구약의 말씀에 이어지죠. 그렇게 핵심적인 주제를 놓치지 말고 말씀을 따라오시면 많은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독일의 유명한 여성 철학자 가운데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정치 철학자이죠. 이분이 이제 악을 두 종류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특별한 악, 흉측하고 그로데스크한 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종교들이 상상했던 그런 악이죠. 가령 이제 중세 시대에는 사탄이라고 명명했던 이 악은, 우리 화면을 한번 넘겨보시면은 15세기, 16세기에 독일의 위대한 화가 알브레히트 뒤러는 흉악한 용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음녀를 요 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같은 시대의 네덜란드의 르네상스의 거장 화가였던 히에로니무스 보스는 징그러운 곤충대로 이렇게 그립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 쾌락의 종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이 그 곤충떼들을 이렇게 그리는데, 우리가 요거를 이제 바알세불 혹은 파리 대왕 뭐 요렇게 윌리엄 골든입니까? 그 소설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징그러운 곤충떼 파리들, 그 다음에 용과 같이 이 특별한 악의 모습들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종교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한 악이죠. 자, 두 번째 악은 뭐냐?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두 번째 악은 평범한 악입니다. 이 그림은 아닙니다. 평범한 악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것을 현대인의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현대인의 이 악인 평범한 악은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파리 대왕 같지도 않고 막 용과 같이 불을 뿜고 뭐 우리 도깨비 같이 뿔 달리고 혹 달리고 뭐 귀신같이 생기고 좀비같이 생기고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우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가령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독일 장교 아돌프 아이히만의 얼굴처럼 아주 잘생겼어요. 아주 뭐 굉장히 미남이고 잘생겼지만 잔인하게 사람들을 이제 죽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 죽인 거에 대해서 내가 내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지 않았으면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데 나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주 이제 평범한 모습의 악이지요. 이러한 평범한 악의 원인을 한나 아렌트는 생각 없음, 무사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무사유, 생각 없음으로 진행되는 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한나 아렌트는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 시대의 악의 모습은 바로 평범한 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귀신, 뭐 악마 이야기할 때 이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상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악은 특별한 악이기 때문에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평범한 악이에요.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편안한 모습으로, 잘생긴 모습으로 나타나서 악을 저지르는 이러한 평범한 악이 정말 무서운 악이죠. 그리고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 없음, 무사유가 바로 악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평범한 악이 오늘날에도 유효할까? 오늘날은 조금 더 나갑니다. 철학 아카데미의 대표였던 고 김진영 교수가 악이 조금 더 진보합니다. 악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는 거죠. 더 진보해서 처음에는 흉측한 악, 특별한 악이었다가 이제는 평범한 악, 생각 없음의 악, 이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악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게 뭐냐? 바로 부드러운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영 교수가 했던 말인데, 한번 제가 인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날의 악은 더 이상 평범한 악이 아니다. 선과 악의 경계를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거나
도덕적 양심을 외면하는 그런 의지적인 악이 아니다. 선과 악을 알아요. 선과 악을 알지만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서는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악을 행하는 것이 좋아서 악의 편에 서는 그런 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암묵적으로 지배하는 악은 선악의 경계가 지어진 악, 양심 자체가 이익을 따라서 선과 악의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드는 부드러운 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랍죠? 가령 여성에 대한 사랑과 폭력 사이를 부드럽게 넘나드는 남자들. 최근에 보니까 우리 인하대학교의 여학생 살인 사건, 그죠? 처음에는 사랑한다 했겠죠. 나중에 폭력을 저지르고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과 폭력 사이를 부드럽게 이렇게 넘나들어요. 악이라는 것은. 그리고 돈과 복음 사이를 유연하게 건너다니는 자본주의의 사제들. 김정인 교수 표현이 그렇습니다. 자본주의의 사제들. 저는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자본주의 시대에 목회하는 목사들, 승려들 마찬가지예요. 종교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종교, 돈과 복음 사이를 유연하게 이렇게 건너다니는 이 그 부드러운 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약자들을 가엾하면서도 내 동네에 들어오는 혐오 시설,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혹은 낙골당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을에 절대 들어오면 안 돼. 아파트 값 떨어지니까 절대 안 돼. 이런 시민들, 사이비 시민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부드러운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연하고 부드러운 악의 전형적인 얼굴이 바로 이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러한 부드러운 악이 교회에, 우리 사회에, 우리 학교에 가득 차 있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악을 행하는 이들이 바로 그 악의 수행자들이지요. 이들은 여러분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파리 대왕의 모습으로, 불 뿜는 이 드래곤의 모습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잘생긴 모습으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에는 아름다운 말들이 막 가득합니다. 그게 부드러운 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드러운 악을 영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세상을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는 중세시대의 이 흉측한 악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생각 없는 무사유의 악이 아니라 생각을 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탁 움직이면서 거룩한 척 아주 부드러운 악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현재 여전히 상식처럼 회자되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은 부드러운 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러한 악의 변신을 잘 깨닫고 악의 개념을 수정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오늘 세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부드러운 악을 대처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공의로워야 된다. 두 번째, 성실해야 된다. 이것이 부드러운 악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가 부드러운 악을 이겨내고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구약 성경은 공의로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신서 말씀은 성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성실함의 구체적인 예가 바로 복음서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말씀의 핵심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는 거죠. 이 세리를 이제 배려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구약 말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말씀이죠. 사실 이제 욥기는 의인의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욥처럼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엄청난 고난과 재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욥의 고난에 관해서 욥을 위로하고자 했던 세 친구는 오히려 욥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욥의 잘못을 막 찾으려고 막 합니다. 네가 뭔가 죄가 있겠지.
하면서 욥을 막 닥달하는 거예요. 고난과 재난의 원인을 욥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욥은 잘못이 없어요. 그죠? 의인입니다. 당대 의인입니다. 따라서 욥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욥과 세 친구의 변론은 욥기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6장에서 끝이 납니다. 따라서 욥기의 핵심은 마지막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욥이 회개한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욥의 변론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27장은 세 친구 모두에 대한 욥의 변론인데 그들의 이야기가 욥에게는 결코 올바른 권면이 아닌 허탄한 것이라고 욥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자, 욥기 27장 1절 말씀 쭉 이야기를 하면 욥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았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나는 공의롭게 살았다. 자신의 삶, 자신의 생애를 긍정하는 겁니다. 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 욥은 공의로웠습니다. 따라서 욥은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불의한 자가, 나를 치는 불의한 자가, 나의 원수가, 악인들이 심판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욥기 27장 8절에 쭉 보니까 욥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드러운 악이 잘 되는 듯이 보입니다. 자, 불경건한 한 자가 이익을 얻었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실하지 못한 자, 악인들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욥은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처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지금 욥의 상황은 뭐예요? 고난을 받고 재난 가운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욥은 그것을 알았기에 궁극적으로 욥기의 결론에 가게 되면은 욥은 2배의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리고 하나님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2배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 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욥은 의로웠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성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욥은 공의로워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실하기 때문에 이제 복을 받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서신서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성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죠.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종말론으로 일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말의 때에 이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과 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실의 본을 보였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질서한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먹지 않고 성실히 일함으로 폐를 끼치지 않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종말론을 들먹이며 내일 지구가 멸망할 것이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야, 세상이 끝날 것이야, 지금 내가 지금 이 농사 짓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재림하실 터인데 지금 내가 일하러 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밥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자,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부드러운 악이에요. 말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일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이들이 바로 부드러운 악입니다.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종말은 곧 올 것이지만 지금 자기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종말관이에요. 성령께서 세우신 제대로 된 교회는 이렇게 매일매일의 성실함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종말이 왔다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할 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주님께서 오실 때는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실하게 준비했을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지, 그죠? 열처녀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기름을 성실하게 준비한 5 처녀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주님이 오신다고 모든 걸 내팽개치고 딴 일을 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생깁니다. 부드러운 악, 평범을 넘어 특별한 악이 지배하고 문제를 만들고 일을 만들면 어떻게 할까? 그죠? 어떻게 할까? 그냥 성실히 자기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것일까? 오늘 이제 복음서 말씀이 그래서 주어진 것 같아요. 복음서 말씀은 그 답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 오늘 복음서 말씀 마태복음 17장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딱 도착하니까 반세계를 받는 자들, 이제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입니다. 베드로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내신다. 우리 스승님이 내실 거야 하면서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르십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이제 넘겨볼까요? 그림에도 잘 나와 있는데 마사초의 성전세라는 그림입니다. 1425년에 그려진 그림인데 중앙에 예수님께서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입니다. 위에 요 파란색, 밑에 파란색 두루마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자,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3명이 보여요. 중앙에 1명, 그 다음에 왼쪽에 1명, 오른쪽에 1명. 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중앙에 있는 예수님께 이제 성전세 받으러 왔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서냐, 타인에게서냐?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타인에게서 세금을 받습니다. 자기 아들에게서는, 왕자에게서 세금 받지 않죠, 왕들이.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지금 지난번에 새벽기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지금 이제 기업들 법인세는 줄여줍니다. 대기업들. 그래서 100대 기업들은 아주 이제 더 잘 살아지겠죠. 더 잘 세금을 덜 냅니다. 대신에 이제 그 세금을 어디서 거두죠? 서민들이 이제 거둡니다. 전기세 해가지고 요새는 또 범칙금도 많이
저도 몇 번 이렇게 내게 됐는데 우회전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전기세, 수도세, 뭐 가스세 이렇게 걷어가지고 기업들 배불리게 되는데, 바로 마찬가지. 왕자에게는 세금을 거두지 않아요. 대신에 서민들에게, 타인에게 이제 세금을 거두는 거죠. 자,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자, 그러나 우리가 세금 거두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금을 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세금을 내는데 이 재정부장인 가룟 유다에게, 야 유다야, 반세겔 가져가죠, 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림에도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야, 저기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그래서 왼쪽 그림에 보면은 저 베드로가 물고기 입속에서 이제 한 세겔을 꺼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꺼내 가지고 오른쪽에 보면은 세리인한테 이제 세금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 그림 안에 세 사건, 세 개의 이제 그림들이, 세 개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중앙에 있는 인물들이 13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은 별도의 사람이 아니고 파란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금 징수원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세금 문제를 결혼했을 때, 이 세금은 뭐냐? 당시의 성전세입니다. 성전세가 반 세겔입니다. 그래서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고 반 세겔은 2데나리온이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반 세겔은 2일치의 품삯이 됩니다. 우리 돈으로 한 2-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성전세, 1년에 내는 성전세가 한 2-3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베드로는 지난주처럼 생각 없이 예수님께서 내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질문했던 것이 바로 임금의 아들들은 세금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 안 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신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 없다. 그리고 이 성전세는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바로 속전하고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그 30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이 된 모든 남자는 누구나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이것은 각자의 거주지에서 거둔 것으로 속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세는 속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1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이 속전이죠. 대속하는 이 금전이라는 말입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성전세입니다. 성전의 해막 봉사에 쓰라. 이 성전 유지하는 데 쓰라. 이게 이제 성전세고, 성전세의 개념은 속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죠? 이렇게 속전은, 성전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20세 이상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 다 이 성전세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반세겔을. 자, 그런데 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셨을까? 성전의 주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속전을 낼 필요가 없었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임금의 아들은 세금을 내어야 하는지 내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속전인 성전세에 구속되지 않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전세가 성전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성전이신 예수님은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라고 하셨죠. 물고기 입속에서 나오는 한 세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성전세를 이렇게 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세금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직 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요. 그래서 왜 너희 스승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돼. 자, 그러면 이제 그이하고 논쟁이 시작이 되죠. 논쟁이 시작되고 말다툼이 시작되고 이상하게 가요. 본질을 흐려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치대로 가룟 유다의 재정부장인 가룟 유다에게서 그 세계를 꺼내가지고 준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저 물고기 입속에 있는 세겔로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절묘하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이게 절묘한 것 같아요. 세상에 속하되 세상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앞서 이제 부드러운 악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부드러운 선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부드러운 악이 우리를 부드럽게 우리를 괴롭힐 때 부드러운 선이 지혜롭게 이것을 이렇게 감싸 안아야 돼요. 만약에 부드러운 선이 아니고 정의로운 선으로 딱 얘기했을 때 이 세리하고 싸움 나겠죠. 세리하고 싸움 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악으로. 그러나 이 부드러운 악, 어떻게 보면 이제 성실이죠, 성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신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입속에서 세금을 세금을 내었다는 것은 세상의 질서에 속하지 않는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 공의를 행하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성실하여 매사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들이 함께하는 교회이죠. 결국 세상에 속하되 세상을 넘어서는 것, 쉽게 얘기하면 땅에 발을 딛고 있으나 머리는 하늘을 향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특별한 악, 평범한 악, 부드러운 악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믿는 이들을 잡아 삼키려고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 공의롭고 성실한 교회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공의를 증거하며 나아가 성실하게 지혜롭게 이 세상에 속하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혜로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부드러운 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